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영원한 응답이라는 우리 주제로 계속 우리 수요예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또 영원한 응답, 그리고 오늘은 우리 세 가지 초월과 영원한 응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소명이라는 것은 콜링이죠, 부르심이죠. 이 소명과 함께 사명을 같이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미션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그래서 이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은 따로가 아니라 같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겼는지는 그 사명은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런데 사실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소명과 사명은 우리를 처음 택하여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에서 건지실 때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곡소리, 우는 소리를 듣고 건지셨지만 그냥 건지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예배하는 자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부르실 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살아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유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됩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가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또 우리 신앙생활이 거기에 방향 맞춰지는 것,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인생을 달려간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표대라는 것은 뭐죠? 목표점이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 목표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요예배 때 말씀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우리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110번 이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주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중요한 주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신자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악과 모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것이다.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빨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간곡하게 바랬던 거죠. 그래야 자기들이 해방받고, 그래야 자기들이 정치적으로도 뭔가 풀려날 수가 있고, 그래야 자기들에게 축복이 임하고 모든 악의 근원들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쯤 사역했던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세례 요한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정말로 메시아신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그냥 광야에서 울리는 외치는 소리와 같고 정말로 그분은 메시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로마 황제들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생각했을 때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로마를 꺾어주시고 자기를 감옥에서 끌어내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도 나중에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를 이렇게 시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요즘 성도님들은 많은 우리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 멀리 있는 내가 장차 죽음을 당하게 되며 내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틀리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죄 안 짓고 바르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나중에 그분은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보통의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은 종말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을 사용했어요. 첫 번째가 말세라는 개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세라는 개념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말세와 내세.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때가 참해, 그리고 뭐 그날에, 그때에, 뭔가의 그 마지막에 대한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죠. 이러한 것들을 섞어서 사용을 했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 다시 말해서 말세와 내세에 대해서 이 시간적인 간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은 여기에 대한 이제 분명한 이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세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날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날들에 관한 이야기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에서 말세가 되면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뭐 성경 말씀들이 있죠. 그럼 내세는 무엇이냐면 딱 그 날이에요. 그 날이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 그걸 내세라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때 일어날 일과 지금 말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그 날들, 그게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세에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세는 은혜의 날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심판의 날이 아니고 은혜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는 겁니다. 왜죠? 지금 우리는 그 날, 다시 말해서 그 은혜의 날들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뭐 합니까? 그리스도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 보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또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죄에 갇혀있는 자들을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그 일들을 은혜의 날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무슨 해가 지금 시작됐습니까? 은혜의 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이 이사야의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 61장에 나오죠.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조금 달라요. 이사야 61장 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세요. 그 앞절인 1절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런데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말씀에 뭐가 달라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예수님은 임하였다라고 그 말씀만 하셨지만, 이사야 말씀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 다시 말해서 은혜의 날과 이 심판의 날 두 개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읽으실 때 보복의 날은 빼시고 은혜의 날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날, 보복의 날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날만 설명하시는데, 지금 오셔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뭔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로마를 꺾어주시고 이방의 그런 불의한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저 멀리 있는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 공간적인 개념의, 이 물리적인 개념의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왔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역사의 한 복판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잘못 이해하는 그런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가까이에 찾아오신, 지금 이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를 딱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 미국 땅을 반으로 쪼개가지고요, 여기는 교회가 있는 곳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 않은 것은 사단의 나라,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적인 물리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통치적인 개념이에요. 누가 다스리시냐, 다스리심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우리 17장 제가 20절 21절 말씀에 그런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예수님께 물어보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볼 수 있는 나라, 뭔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더 이렇게 다윗의 왕국 같이 건강하게 굳건하게 세워질,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주인 되심,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건드리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나라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438장에 오늘 우리 마치고도 말씀 마치고도 같이 부를 건데요. 3절 가사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는 나라. 정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그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산에 있어도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내가 거친 들에 우리가 살아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꼭 좋은 집에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초막에 살아도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장소와 상관없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예전에 제가 그 한 목사님을 통해서 중국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목사님이 중국은 이제 그 종교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할 수 없고, 특별히 이제 그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교회 예배를 드리거나 할 수 있는 게 불법으로 돼 있죠. 잡혀가죠. 근데 이 중국의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치조도 당하고,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이제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그 수용소 안에서 힘든 일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어떤 배변들, 그리고 오물들, 그런 게 이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런 하수 처리장 같이 쌓여 있으면은 그것들을 이제 퍼다 나르고, 그것들을 이제 옮기고 치우고 하는 일들. 그래서 웬만한 이 악범들 아니면 그곳으로 이제 잘 그런 일을 안 맡긴다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심지어 그 수용소에 있는 이 감옥관들도, 이 감시하는 이렇게 우리 교도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거기에는 잘 안 가요. 냄새가 워낙 심해가지고. 근데 그 중국의 목사님이 그 일을 이제 맡게 된 거죠. 그런데 얼마나 사실 그 안에서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 정말 이 악한 죄를 지은 사람만이 가는 그런 일들을 맡기는 그곳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그 중국의 목사님은 뭐 하셨냐? 그곳에서 크게 기도하고. 왜요? 이 교도관들이 없으니까 온통 자기의 시간인 거예요. 거기서 내가 찬양하고, 거기서 내가 내 안에 들어왔던 말씀들을 내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크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중국 목사님의 자기의 고백이 간증이 그런 거였어요. 내가 가장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속에서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던 그곳이 바로 그 교도소의 그 배변 치우는 그곳. 얼마나 그곳이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천국과 같은 그런 기쁜 곳인지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아직 심판주로 오신 건 아니에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렇죠?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는 자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번 주 우리 주일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임계치를 벗어나 버리면 돌잖아요.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거기서 우리를 치유케 하시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해인 거예요. 은혜의 해. 아직 보복의 날이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최고로 축복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를 누릴 수 있어요? 천국을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오늘 내 자리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이 주는,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잠시 가져다 주는 이 즐거운 기쁨과는 전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내게 기쁨이 있고 내 안에, 그걸 누가 가능케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축복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받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매일매일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내가 이 땅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 우리 읽진 않았지만 그 바로 앞절에 23절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예전에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죠. 근데 이 앞에 번역된 이 한글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근데 그 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처음에는 해놨었어요.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오해한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신령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뭔가 뭐 산신령 그러니까 뭔가 신비하고 뭔가 영원한 존재. 뭔가 신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죠. 진정으로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내가 정성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구나. 이제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 우리 앞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의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요한복음 이 4장의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한 여인과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런데 지금 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정말로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21절 말씀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내가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성전을 다 허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건데 그 성전을 다 허물고 어떻게 그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 나를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 성전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그런 개념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영이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매일매일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이 귀한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고, 또 항상 우리가 예배함으로써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뭐예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이 말씀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함, 고요함을 누릴 수가 있고요. 또 모든 것들을 초월하실 수 있는 이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그 모든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사단의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이 안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굉장한 어떤 사람이 잔인한 죄를 지은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은 그 날과 실제로 뭐가 다릅니까? 그 사형을 집행하는 날짜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10년을 더 살 수도 있고 20년을 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은혜의 날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형이 선고된 거예요. 사단을 향하여서, 죄를 향하여서,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서. 그래서 사단의 권세는 이미 다 끝나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아직 안 됐어요? 집행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 집행은 언제 됩니까? 은혜의 날이 지나서 보복의 날이 진행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 했죠? 심판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만왕의 왕이시고 이 전 세계 우주의 왕으로 오실 때 완전한 심판. 그러면 그때 집행이 되어지고 사단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까지 했던 일이 집행되면 어떻게 되죠? 무적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곳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전까지는 사단은 불안하게 이 땅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나라, 또 사단의 나라. 이 사단이 펼쳐놓은 12가지 전략이라고 하죠. 나 중심, 또 물질의 성공 중심,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듯이 귀신문화, 미신문화, 우상문화, 그러한 어떠한 함정과 틀과 올무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 은혜의 날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사단은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싸움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이 와서 아무리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살게 만들지라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뭡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나 중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도록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 중심으로 내가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혀주세요. 내가 성공 중심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의 자리에 두시는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그것 따라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그걸 바라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것 가지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그걸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리라. 우리를 감시하겠다 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심판주로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서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양자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로마 법에서는요, 왜 양자를 세우냐면 상속하려고 세웠어요. 상속하려고. 내 지금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누군가에게 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없으면 양자를 삼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그러면 상속받는 사람은, 이 양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상속받는 게 아니라 양자로 부름받은 그 날부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녀가 갖는 권세, 이 특권 축복을 같이 누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내 고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미 양자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그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축복 중에는 저주의 세력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고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깨트릴 수 있는 그 특권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은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권세가 내게 크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용할 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사용해야지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 권세를 주신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모든 축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거를 마음껏 누리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 축복과 권세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237 나라를 살리는 그 망대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요즘에 이제 뭐 다락방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저도 한 번씩 헷갈리거든요. 뭐 393 나오죠. 뭐 777 나오죠. 근데 이 보좌의 능력이라는 것이 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지만 사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집에 와가지고 내가 3개월 동안 이곳에 거하겠다 하면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백악관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대통령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모든 어떤 이 보안과 완전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버튼도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고, 모든 참모들이 모여서 같이 그 주변에서 살면서 같이 회의할 수 있는 것이고,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이 통솔권과 결정권이 그 지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보좌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보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왕이 앉는 자리예요. 왕이 앉는 자리.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창조주가 내 안에 함께 하시며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 능력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매일 내 것으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우리가 서밋타임, 계속 우리 말씀에서 나오죠. 잠깐이지만 아침의 시간, 또 이 낮의 시간, 저녁의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혹시 내게 문제가 왔다면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질문하고 찾고, 또 내 힘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을, 보좌의 힘을 내가 덧입는 시간, 그리고 그것과 함께 우리 이번 주 중직자 대학원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조금만 그릇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맑은 샘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맑은 샘물에 올라가서 우리가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릇이 없으면 그냥 올라가서 그냥 나만 마시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을 내가 퍼다가 가지고 와서 나도 마실 수 있고, 또 내 가족들과 같이 마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모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조금만 내 그릇을 준비하는 거. 네. 그래서 그 비밀 안에서 우리가 오촌 종족을 치유하고 237 나라를 살리는 빛을 비추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귀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오늘 우리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듯이 다민족, 또 우리 TCK, 그걸 할 수 있는
우리 세 가지 뜰을 세울 수 있는 교회, 우리 기도의 뜰, 또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보니까 장학위원회를 놓고도 같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모아가지고 아이들 장학생으로 키우자, 그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이 뉴욕 한복판에 여러 많은 엘리트들이 있는데 그들을 만날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이 복음 안에서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로서.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여기에 마음을 모으고 영산업인의 축복 가운데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요셉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은, 그걸 하기 위해서 내 힘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보좌의 능력, 그 비밀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이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배경,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인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보좌의 능력을 확인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들,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치유하는 빛을 전하고 바라는 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